예,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오늘 본문이 역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주간이어서 말씀을 매일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바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보에 이제 예고했던 설교는 다음에 저에게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오늘 수요일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와 빌라도, 그다음에 헤롯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어제 화요일 말씀을 보면 공회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 66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공회입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66절에 있는 대로 백성의 대표들로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회원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로 인해서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 이들 공회를 로마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종교 또 사법을 총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고 예수님을 한번 이미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예수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죄목을 바꿉니다.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하려는 겁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 지금 거짓으로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사실 왕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이제 모르는 빌라도에게 어필하기 위해 이렇게 왕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제 묻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직역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다라는 뜻이고, 또 원래의 그 말을 뜻을 따라가면 내가 그렇게 말했다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좀 애매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대답을 들은 후에 단번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많은 대화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빌라도와는 많은 대화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려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반역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혐의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는 무리들이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에는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고 나옵니다. 모두가 말도 안 되는 거짓 고발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빌라도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앞에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죠.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6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기회, 아니 실제로는 자신의 영혼을 살릴 중요한 기회들을 모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보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겁니다. 진리에 대해 한 번 묻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각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빌라도의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재판하는 중에 아내에게서 전갈이 오는 겁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에 빌라도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정치적으로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야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보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그 무리들의 소리가 더 크게 그의 귀에 메아리 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었다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걱정됐던 겁니다. 5절에 있는 대로 백성이 소동할 것을 염려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요가 자꾸 반복이 되면 총독의 자질이 의심받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재판관으로서 정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중요한 때에 나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시원하게 너희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을 텐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고 말합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묻지 말고 먼저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내 판단, 내 생각 그거 내려놓고 주인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전쟁은 순종하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만을 바라는지 점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의 시선은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실 때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서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여유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저 쫌생이 같아 보이는 송집사도 같은 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한다는 말이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하는 최집사도 함께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성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헤롯입니다. 처음에는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내서 무산되고 맙니다. 8절에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줄 유명인을 보는 것에 대한 기쁨 정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8절 말미에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자이죠. 세례 요한을 왜 죽였습니까? 그가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뒀다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기쁘게 요한의 목을 베었을까요? 빌라도와 같이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맹세와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때문에 허락을 하는 겁니다. 헤롯도 빌라도와 같이 자기 자신의 야망과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귀한 예수님마저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욕이 더 원래의 뜻과 가깝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모욕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또 구역 모임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심한 경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구역 식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구역을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미 가고 싶은 구역을 이제 딱 찜해놓고 사전 작업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구역에 친한 집사님이 구역원도 얼마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자기 가정에 가서 힘이 돼줘야겠다는 겁니다. 너무 그럴듯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구역은 이제 야유회도 많이 다니고 취미생활이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분들이 신앙이 연약한 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절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 구역이 이상하고 저 남전도회가 문제가 있고 나중에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경우를 빼고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불편하다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를 박차지 마시고 견디셔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야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이 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무리들, 빌라도, 헤롯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욕망의 길을 가기 원했습니다.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지금 강하게 말하고, 그죠? 10절에 보면 힘써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23절에 가서는 이 일의 결국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힘써 고발하는 말에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밑에 있는 24절, 25절은 눈으로만 보십시오. 그들의 외침대로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빌라도가 이 일에 자기는 상관없다고 무리 가운데서 손을 씻습니다. 자기는 이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손을 씻었다고 무지할 수 없습니다. 마태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허락 가운데 총독의 군대가 총독의 관정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머리를 치는 겁니다. 총독의 묵인하에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왜 원수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인 가운데 서로 견제했을 것으로 봐집니다. 로마 황제의 신임을 더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데 마음이 통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헤롯이 보냈더니 빌라도의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 겁니다. 사실 이들뿐만 아니라 공회도 이들과 서로 한마음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어리석게도 당장 자신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선택을 했지만 그 자리를 결코 오래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5년도 못 되어서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소환되고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AD 39년에 유배당하고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공회는 어떻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무리로 지칭되는 공회원들과 빌라도, 헤롯,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에 교회들은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어두운 표정을 하고 다니실 필요가 없고요. 고난주간에 오히려 축복의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약한 사람, 또 돌봐야 할 사람들을 더 섬기며 돌보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이 저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게 해 주시고, 저희도 매 순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만을 바라지 않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 힘든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비오니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교회 안에 강건함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고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부활주일 헌금 봉투가 비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준비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